오늘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요즘 저희 집에 많은 엔돌핀을 주고 있는 우리 막내 여섯째 지유리가 저희 가족 카톡방에서 유명 인사입니다. 저희 막내 사진을 카톡방에 올리면 이것을 보는 재미로 부모님들과 또 우리 형제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우리 지율이가 할머니를 닮았다, 또 엄마를 닮았다, 또 저희 넷째 윤서가 어렸을 때랑 똑같다. 참 저희 자녀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누굴 닮아야 하는가? 여러분, 누구를 닮았다고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닮은 사람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자, 우리가 만약 예수님을 닮았다는 말을 듣게 된다면, 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성품을 우리가 닮았다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라옵기는 우리 연말을 향해 가고 있는, 또 우리 성탄절을 바라보고 있는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주님의 자녀가 되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또 우리의 믿음의 가정, 또 2021년 한 해를 열어가는 또 우리의 모습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려면 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자,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1장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을 오늘 본문에서는 신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돼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을 줍니다. 자, 이 신성한 성품, 즉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그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바로 이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1장 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가지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중에 제일 먼저 자, 믿음을 기본으로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얼굴이 잘났건 못났건 우리의 머리가 좋건 안 좋건 또 성격이 좋건 안 좋건 상관없이 자, 우리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을 수 없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최소한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하나님을 믿어야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자,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덕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쓰어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기본만 있다고 다 된 것은 아니잖아요. 믿는 사람이라면 그 믿는 사람다워야 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되겠죠. 야고보서 2장 17절에도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는 말씀을 줍니다. 자, 믿음을 증거하는 행위, 그것이 바로 덕입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덕스럽지 못한다면 바로 죽은 믿음이겠죠.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러한 믿음을 가진 성도로서 우리의 두 번째 조건인 이 덕을 사모하시는 또한 이 덕스러운 믿음의 모습으로 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이 지식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어요. 이 참 지식을 길러야 되겠죠. 1절, 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자, 이 믿음에도 지식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잖아요. 자, 만약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그 말씀을 이 머릿속과 마음속에 깊이 간직했었더라면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과연 먹었을까요? 자, 그 말씀을 듣긴 들었어도
그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지 않았기 때문에 금방 잊어버리고 눈에 보기 좋은 그 선악과를 먹었던 것이겠죠. 자, 이렇게 잘 믿고 싶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믿기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많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꼭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여러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자, 네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시면 이 절제력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자동차도 속도 제한이 있잖아요. 무조건 최고 속력만 달리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의 삶의 브레이크를 통해서 절제하는 그 힘을 길러야 합니다. 오늘 보면 6절에도 보게 되시면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이란 말씀을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 되려면 우리에게 이러한 절제력이 꼭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TV 프로가 재미있어도 또 아무리 우리가 친구를 만나고 싶어도 아무리 할 일이 많더라도 주님과의 교제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 절제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에 방해가 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방해가 된다면 이것을 가감히 끊을 수 있는 그 절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인내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6절에 보십시오.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이라는 말씀을 주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씨앗을 뿌려놓고 내일 싹이 안 난다고 다시 그 씨앗을 파보고 또 다시 심고 그 다음날 또 파보면 그 농사가 제대로 될 수 있을까요? 농사를 지어도 여러분 때로는 가물어도 물을 주어야 되고 때로는 벌레가 생겨도 약을 쳐야 하고 때로는 홍수로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그러면 때로는 몇 개월씩 혹은 몇 년씩을 인내해야 우리가 그 열매를 맺는 소득을 얻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사탄의 시험도 있고 때로는 신앙의 권태기도 우리가 지나가게 되지만요. 그 모든 과정을 인내하며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성품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인내하며 우리의 믿음 생활을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섯 번째로 경건에 대해서 말씀을 주세요. 인내의 경건을 이란 말씀을 우리 6절에서 보게 되죠. 자, 이 경건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하는 태도고 또 도리입니다. 곧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삶이 바로 이 경건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에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이 경건은 이 단시간에 저절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땀 흘려 연습해야 하는 훈련인 것입니다. 이러한 참 경건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귀하게 여기시죠. 이러한 경건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며 힘써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또 우리가 7절의 말씀에 보게 되시면 형제 우애에 대해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같은 말이라도 친한 사람의 말은 더 믿음스럽지만 이 원수의 말은 그것이 아무리 옳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반박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경건에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결코 혼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시고 또 가정을 주셨죠. 또 교회 안에 성도 간에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형제 우애의 모습입니다. 이는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해주며 행복한 공동체가 되어갈 수 있는 그 힘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서로 우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로 친하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죠.
서로 어려워하고 또 서로 거리를 두고 살아가지 말고 우리가 가깝게 서로 믿어주면서 서로 친하게 우애롭게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의 가족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일어나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에 사랑이 있어야 됨을 말씀하죠. 7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경건에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라는 말씀합니다. 여기서의 이 사랑이란 한없는 사랑,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우리의 형제와 이웃을 여러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성도를 사랑하시기를 힘써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죄인까지도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바라보며 그 사랑을 본받아 우리가 함께 사랑을 실천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력과 인내력과 경건과 우애와 그 사랑을 간직한 그 성품이 바로 하나님의 신성, 바로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성품과 똑같아질 수는 없지만요.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도록 오늘 하루 힘써 최선의 노력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신성을 닮은 사람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하나님의 그 성품에 참여한 사람에게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면요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11절의 말씀대로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는 그 생명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곳에서 이 세상 가운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시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굳건한 백성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이 세상 가운데 실족하지 아니하고 이 넉넉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저희를 택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주님의 성품을 본받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백성으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